어제도 토요일인데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저녁까지 계셨던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모든 예배가 찬양대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큰 우리에게 은혜를 또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연합 찬양대회에서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찬양대 하실 마음이 계시면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대하고 이곳이 가득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2시네요. 아주 고민이 많아졌는데 배가 고파서 저를 욕할까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배고프대요. 굶으세요. 하루 삼시세끼 우리가 그렇게 잘 먹는데 뭐 오늘 하루 한 끼죠. 굶으면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먼저 5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런데 무엇이든지 오래 유지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작하는 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데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56년 동안을 유지했다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탄했기 때문에 56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되돌아보면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도 있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참 상처 있고 또 대립하고 갈등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또 개인 가정마다 질병의 문제도 있었고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자녀의 문제, 말할 수 없는 나만 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워했던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56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 그건 뭘까요? 목사님 훌륭해서? 교회 건물이 좋아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해서?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본질은 아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56년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서도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신 것이 바로 진리였어요. 말씀이었고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진리 위에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우리 신광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립 56주년 기념주일인데 이날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는 먼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이것을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느냐. 그 말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인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기보다는 노예의 역사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미디안과 블레셋과 모압의 압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외부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마저도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 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겠다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였던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여기에 묶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건 뭐냐면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꺾으시는데 오늘 3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혈통이 좋은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유인인 거예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저 세리와 창기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저 로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야, 저 나라 탓이야.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모습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5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56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이 쌓이면서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착각,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로움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불가같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발음을 하는 거야. 교회를 위함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내 자존심이 상한 것뿐이거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상한 것을 교회를 위한 충정이라고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교만과 혈기라는 무서운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했습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잖아요. 찬양대에 봉사하고 또 우리 오늘 온 자녀들이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에너지를, 시간을, 물질을 다 쏟아붓고 또 우리 예배위원들이 또 여전도의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옳다는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공로의식이 쌓여요. 내 안에 그런 공로의식이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우리 부서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 내가 열심히 봉사했거든. 내가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로의식이 쌓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이 우상숭배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는 웃으면서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아니 저 집사는 왜 봉사 안 해? 이러는 거죠. 아니 저렇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권사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걸 사실은 교만함이고 죄의 종로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른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떳떳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넘치고 성도들이 많이 오고 좋은 건물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겉으로는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사라지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 교회 창립 56주년 이 기념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그 영의 눈이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임이 깨달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정말 사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지, 이것 때문에 정죄와 비난과 비방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이런 나마저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교회입니다.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착각을 해요. 진리를 내 마음대로, 자유를 착각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 기분이 상하면 화를 내고, 내 욕심에 이끌리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에 이끌린 대로 죄를 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화가 나니까 화를 냈어요. 그냥 미우니까 정죄했어요. 그냥 내 욕망에 이끌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염려와 중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발견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이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 그래요. 내 말에 거하면.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계속 머문다, 떠나지 않는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꼼짝하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자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 의미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게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건물, 대단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진리의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홈쇼핑을 보게 됐어요. 홈쇼핑이 뭐였냐면 한우, 2+ 한우인데 그것도 9등급 한우를 판매한다라고 이제 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쇼호스트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이 고기를 입에 넣는 순간 녹습니다. 이런 한우, 이런 가격에 다시는 만나보지 못합니다. 이 가격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트에서도 이 가격으로는 이 고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도 선물 드리고 자녀들도 먹이고 무엇보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게 말을 하는지 제가 은혜를 받고 저도 모르는 순간에 구매 버튼을 막 누르고 있더라고요. 계산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에 붙어 있느냐가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욕망을 만들고 내 삶을 만들어요. 무엇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그대로예요. 나를 속삭여 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해석이 좀 달라지죠. 같은 사건을 만나더라도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먼저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 안 하지? 그런데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깨뜨리시고 무엇을 빚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려는 구원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환경은 그대로예요. 사람은 그대로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안에도 이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이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어요. 분을 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니까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임이 믿어지니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누군가는 원망을 하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56주년인데 세상에 붙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좀 떼냈으면 좋겠어요. 돈에 붙어 있던 마음 좀 떼시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 좀 떼시고요. 염려에 갇혀있던 그 마음도 좀 떼세요. 그리고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붙어 계시고 말씀의 자리에 붙어 계시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꼭 붙어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그 말씀의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자유가 뭔지, 그 평안함이 뭔지, 그 기쁨이 뭔지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도
예수 잘 믿는 교회,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